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깐 이어서 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었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했던 그 말씀이 나의 실질적인 삶과는 참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꼈겠죠.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사셨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끝이 아닌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기쁨은커녕 또 월요일 아침에 짜증이 몰려오고 또 일어나기 싫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일 나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게 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보니까 사실은 무너졌던 게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 아니라 내 삶이었구나 가슴을 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성벽을 열심히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재건되어야 할 부분이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나의 삶이 재건되어야 되었었구나, 내 삶이 개혁되어야 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맛봐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성벽 외부적인 것들을 다루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럼 8장에 접어들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내부적인 것, 내면의 현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8장부터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인생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와 실패와 낙담하는 좌절하는 그 모습들이 우린 내면 속에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8장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 내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재건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요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건망증 심한 분 계십니까? 잠깐 잘 까먹는 사람들.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그래서 맨날 시리아 시리아 찾아요 맨날. 그러면은 제가 재밌게 네 이렇게 불러요. 맨날 그래요. 시리아 애타게 찾아요. 맨날 핸드폰 어디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살다 보면 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도 상실의 뒤편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살다가 내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 보는데 갑자기 어느 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상실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거에 대한 참 가치와 내가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와 바람이 얼만큼 강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면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삶을 정리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때 이제 짐을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름 또 5년 동안 신혼살림집이었기 때문에 와이프를 만나고 와이프랑 살면서 5년 동안 있었던 가구들을 정리하면서 차로 이제 보내려고 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막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물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까먹고 있던 물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혹시 최근에 이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거예요. 이사하다 보면은 막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예.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고 모른 채 살았다면 사실은 지금 나의 삶에서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과의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막 열심히 대화하다가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블랭크가 될 때 있죠. 혹시 있어요? 나만 그래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대화하다 보면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금 까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이면 다시 생각나겠지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요. 중요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할 때,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나에게 무가치하고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려왔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펑펑 울었던 이유가 뭔지 봤더니 말씀을 상실했던 거에 대해서 그 중요함과 가치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신 그 말씀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었는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허물어진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였구나. 이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 떨어져요.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 됐다. 나오는 거 피곤했는데 잘 됐다. 이제 봉사 안 해도 되네. 잘 됐다. 이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상실하게 될 때 그제서야 내가 그것에 대해 얼만큼 진심이었는지, 얼만큼 가치 있게 여겼는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분주하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가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으로 재이주해서 계보를 다 따져가면서 이제야 다시 회복하고 재건했는데, 이제서야 느낀 것은 결국에는 내가 상실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성벽이랑 내 집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8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흥은 상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부흥은 뭐냐면 상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보세요,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되어서 말씀을 청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좀 읽어달라 했죠. 이제 이튿날이에요. 세컨 데이. 이튿날 갑자기 뭇 백성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도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튿날 예살의 셀 목자들과 목회진들과 사역팀장들이 나온 거예요. 학사 에스라, 강솔로몬 목사에게 나온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겠죠. 백성들만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지도층들까지도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밝히 알고자라고 했던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성적인 지식에 관련된 뜻이 아니에요. 저거 아직 읽기 전입니다. 이성적인 지식의 뜻이 아니라 복잡하고 열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보여드린 거예요. 밝히 알고자 사칼이 뭐냐면 신중하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처신하다라는 뜻이에요. To be prudent and act wisely.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밝히 알고자라고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To understand, to comprehend, 그죠? To realize, to know, 이런 영어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밝히 알고자 하여가 뭐냐면은 행동하는 거래요.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층들이 모여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인 널리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읽으세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 사경회가 시작됐잖아요. 이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도층들에게도 어떤 큰 갈급함이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세상이 달라질걸요? 말씀 오늘 큐티할 때 어떤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지혜롭게 적용할 것인가를 목적을 두면서 읽으면요, 이게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냥 know, to understand, to realize가 아니라 to act wisely.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서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따라서 얼만큼 그 행동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하고 땡칩니까? 그럴 때 너무 많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은 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고 듣고가 아니라 들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될까를 actively 이걸 participate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지도층들은 at least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밝히 알고자 하여가 나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싶어가 아니라 많은 내용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도 보시면요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보세요. 기록된 바를 본즉이 영어로는 found라고 되어 있죠. found. 이건 여러분 그냥 찾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말씀을 팠어요. 집요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스터디했어요. 그래서 이 밝히 알고자 했던 그 바로 13절의 영어로는 to study라고 되어 있죠. study. ESV 보시면 알아요. to stud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집요하게 판 이유가 뭐였는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이 지도자층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나에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셀 목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팀장들이 유념해서 아주 정말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처럼 여기서는 이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나와서 뭘 밝히 알게 되었냐면, 지금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발견이 아니었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거를 막 연구하고 말씀을 파고 율법을 열심히 둘러보고 대조해 보면서 이날은 우리가 특별한 날이었네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죠. 시작.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보세요. 기록한 바를 따라잖아요. As it is written.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말씀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알자마자 이튿날이죠. 지금 7월 1일 이튿날이면 며칠이에요? 7월 2일이겠죠. 네,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학사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보다 보니까 이 날은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자마자 바로 공포를 합니다. proclaim.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뭐예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왜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고 다급하게 움직였는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에 있었죠? 지금 7월 2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7월 1일에는 나팔절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튿날 지도자층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자층들이 와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7월 15셋 날이면 뭐예요? 7월 10 어려워요? 7월 15일이에요.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13일 남은 거예요. 13일 남았으니까 다급한 거죠. 13일 남은 동안에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7월 2일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별 그리고 유대 어떤 절기 따라서 따르는 타임라인입니다. 저를 가렸어요. 좋아요. 저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옆에 있는 거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린 거? 예, 이거 양자택일이었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괜찮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맨 오른쪽 관련 구절 보시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슬르월이라고 나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유대 종교력에서는 9째 달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이 다 지금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래서 쭉 이어지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해서 그게 느헤미야 2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 보이시죠? 엘룰월 25일. 이게 6째 달이에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8월에서 9월에 속하는 날인데 이때 성벽 공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 보면 52일 만에 완공했는데 이날이 엘룰월 25일이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보라색 보이시죠? 8장에 보면 이제부터 티시리 월이라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식 달력입니다. 이제 7째 달 1일이 바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시작됐죠? 나팔절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보면은 7째 달 15일부터 22일 15일부터 2일 동안 2일가 뭔지 아세요? 7일이라는 뜻입니다. 25일부터 22일까지 그럼 뭘 하라 그래요? 초막절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타임라인이 좀 보이세요? 여러분 이걸 지금 쫙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끝낸 것이 그리고 happen to be
7월 달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다니까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일곱째 달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과 절기들이 모여있는 날이에요. 나팔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 속죄일, 이 모든 절기들이 모여있는 7월에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일곱째 달로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층들도 와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일곱째 이튿날에 조금 있으면 이제 초막절이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 유다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월에 접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52일 만에 완공을 끝내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부터는 부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너희들 이제 외벽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언약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절기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부흥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아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때 많죠.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정신없이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뜬금없이 7월이 됐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돼요.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어오는 이 바람에 이끌려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죠. 말씀 따라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바람에 떠밀려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떠밀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나팔절을 지내게 되고 막 눈물 흘리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눈물 닦으면서 그래? 그럼 살찐 거 고기 먹어야 돼? 그래서 고기 먹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근처 얼바인 고깃집은 다 먹여 살리셨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이쯤 되면 애프터 메뉴를 저보고 정해달래요.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살찐 것을 먹었잖아요. 정신없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게 재건하자마자 막 울다 보니까 울지 말래. 왜 울지 마? 나팔절이야. 나팔절이야. 근데 이튿날 보다 보니까 초막절이래. 야 초막절이야? 야 나무 주워와. 막 나무까지 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막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부흥을 주려고 하시니까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초막절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해요? 초막절이 그럼 뭐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막 산 타면서 막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막 종려나무까지 주워오고 해가지고 막 장막을 짓는 거 아닙니까? 텐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나무로? 근데 여러분 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갑자기 텐트를 치고 있냔 말이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7일 동안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의 집이 없었으니까 계속 초막을 쳤지 않겠습니까? 장막을 치고 닫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대의 달력을 보게 되면 이 날이 harvest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추수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여러분 노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조금 더 깊이 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알았죠? 네, 말씀 마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끊으면 또 파트 2로 가야 되니까. 자,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지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눴었죠. 그러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 초막절을 막 지내고 와야 되니까 열심히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은 수문 앞 광장에다 텐트를 치고, 에브라임 문 광장 앞에 텐트를 치고, 여러 군데 텐트를 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굳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 그랬을까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초막을 치고 이렇게 또 말이 되죠. 유다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해도 말이 되죠. 근데 여러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백성이라고 해도 괜찮았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명칭을 바꿨을까? 지금 느헤미야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1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있는 유다 사람들의 지금 처지와 상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사로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말하고 뭘 호소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당시에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대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같은 심정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초막절의 영성은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 7일만 그냥 피곤하지만 우리가 초막 치고 텐트 치고 좀 몸도 배기고 좀 머리도 좀 아프고 좀 힘들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대충 우리가 초막절 억지로 지키고 끝내자, 이런 게 초막절의 영성이 아니겠죠. 초막절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 여러분 장막을 치고 내리고 하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뭘 느꼈겠어요? 크나큰 상실이 다가왔겠죠.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노예였다고, 노예. 근데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로 이끄셨지만, 거기서 초막을 치고 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뭘 우리를 기억나게 하냐면 광야 생활은 상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살이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하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죠. 모세한테 막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종살이 할 때가 더 편했어 이러죠. 초막절이 뭐냐면 굳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상실했던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밥이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살인적인 햇빛 때문에 조금만 해외 가운데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절합니다. 히트스트로크가 오기 때문이죠. 이 광야 생활에 밤 되잖아요. 꽁꽁 얼어붙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상실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별로 기억하기 좋지 않은 추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광야에 밥이 없는데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얼어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잠잘 수 있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광야 생활은 상실인데 그 상실 너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여기 불편하다, 아우 허리 베긴다,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광야 생활에서 내가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내가 상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게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내가 7일 동안 그냥 불편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내가 먹을 것이 없었어도, 마실 것이 없었어도, 입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상실이 옵니다. 광야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초막절의 영성을 아셔야 돼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나를 소망을 갖게 하는가 안 갖게 하는가가 그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재벌들이요, 우리가 그런 소식 듣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목숨을 끊습니까? 환경과 좋은 집이 없어서요? 좋은 저택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가니까 호화로운 왕궁과 집, 으리으리한 집과 저택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영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쓰러져가는 초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열심히 세운 그 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궈놨던 성과와 결실들과 성취가 그 지은 장막이 그때 무너지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그거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짓는 집이요, 이 장막이요 무너질 때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쌓아놓은 환경과 업적과 커리어와 나의 재물, 돈, 이거 여러분 우리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영성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7일 동안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야, 나 이게 나그네 인생인데 나 여기서 뿌리 받고 평생 사는 거 아니라 내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낙심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의지하고 이 환경이 좀 풀리면, 내가 집 하나 좀 장만하면, 내가 이 취직을 잘 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지, 다 나아지겠지.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우리의 장막은, 우리의 집은요, 이 땅의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고 그 장막 세우려고 열심히 살지 말고 영원한 너의 집이 있다는 걸만 알아라. 그것만 알아라.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장막 무너질 때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만 알아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메시지, 나를 일으키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초막에 살고 있는데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에서 7일 동안 불편하게 그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상실했던 거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구나. 의리빛가한 예루살렘 성벽, 뭘 열심히 세운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좋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서 그 믿음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